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참 말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생명을 잃을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도니아가 그 말을 하고야 맙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당했고요. 둘째 아들은 그냥 자연사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 벌이다가 죽임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위로형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최고 장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왕권을 자기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높으신데도 왕권을 물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 군부의 실세인 요압 장군이 아무리 봐도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저기 소헬렛 바위라는 아주 바위가 굉장히 넓은가 봐요. 그 바위에다가 양과 소와 가축을 잡아서 이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군부의 실세인 요압 장군을 초대했고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이제 차기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판단하고 거기 참여를 한 거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 거기 참여를 해요. 그리고 모든 왕자를 솔로몬 빼놓고 다 모았어요. 거기로. 그리고 유대의 신하들도 그걸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찬 후에 이제 내가 순서에 따라서 왕이 됩니다 하고 반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즉시 솔로몬에게 선의를 해버려요. 그러자 왕의 선의가 솔로몬에게 급하게 이루어지면서 온 백성들이 솔로몬 왕직에 대해서 막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만찬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얘기를 듣죠. 그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다 흩어진 거예요. 자, 이제 차기 왕으로 솔로몬이 보위에 올랐어요. 왕 스스로 왕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살려둘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겁이 덜컥 나와서 성전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부여잡고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면 내가 이걸 놓고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안 죽이겠다. 악한 일만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수 탐한다는 그 기회만 엿보이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용서받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정말 숨을 죽이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이 연세가 높아서 신하들이 몸 따뜻하게 하라고 수냄 여인, 아리따운 여인, 처녀인 아비삭을 뽑아가지고 다윗 왕에게 넣어줬어요. 근데 다윗 왕이 참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이게 그만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여인을 품을 기력은 없고 그래서 아비삭이 수종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품은 이 아리따운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그 얘기를 아들 솔로몬 왕에게 전했는데 그 말에 아도니아 목이 날아가요. 아도니아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아도니아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심정에 있는 숨은 의도를 말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는 다윗인데 아도니아 어머니는 핫깃이란 여인이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거죠. 아버지는 같은데.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마음속에 아직까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접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에다가 앉히셨어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숨은 왕권에 대한 야욕을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어요. 안 그러면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도 아버지가 품은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세바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솔로몬한테 가서 청을 한다고요. 자,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인데 하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도니아의 심중에 숨은 의도를 캐치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도 이 말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딱 듣자마자 아도니아의 심중을 꿰뚫어 보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아도니아는 아비삭, 아버지가 품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왕권에 대한 정당성, 명분을 얻고자 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여자를 공개적으로 동침을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 실질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이 됐다는 그 표를 어떻게 하냐면 전왕의 여인을 취함으로 고대 사회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분이 시원치 않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정당하게 권력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전왕의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함으로 자기가 이제 실질적인 왕이 됐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태조왕건 옛날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백제의 견훤이 신라 왕궁을 점령한 다음에 그 왕후에게 그날 밤 시침 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부인 왕후를 자기가 범함으로 이제 이 신라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다?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혈통 순서상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자기를 왕으로 원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최고의 장자죠. 백성들이 따르죠. 전왕의 부인을 자기 와이프로 삼았죠. 이거는요. 차기 대권의 솔로몬을 밀어낼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머니 바세바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에게 왜 아비삭만 구합니까? 왕권도 구하지 않으시고요. 보세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아도니아의 심정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는 아도니아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오늘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아도니아라고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하므로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어 다윗을 보호해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숨은 의도를 말로 드러내게 만드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은요, 말에 달려 있어요. 잠언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3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이거 제가 PPT 안 만들었네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입을, 말을 잘 지켜야 돼. 말을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말이 잘못돼 버리면 이 말 때문에 자기 생명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말에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결국 그 말을 함으로 죽임당했죠. 솔로몬은 당장 쳐 죽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숨은 의도를 솔로몬이 이렇게 빨리 알아채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야,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간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새치혀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어요. 아니,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왜 자기의 그 간사스러운 혀로 또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혀의 말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아도니아처럼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 또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파괴적인 말, 저주의 말, 상대를 죽이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말을 그렇게 함으로 내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나한테 그런 아주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늘 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말을 하고 그 말이 나를 죽여요. 그런데 그 말보다 더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은 포장된 말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위하는 척 막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그 뒤에는 숨은 비수가 숨겨져 있어요. 겉으로는 말을 굉장히 나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나를 죽이려는 칼이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함으로 그 심중에 있는 걸 하나님은 그 심중에 숨겨놓은 그 칼을, 비수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깊숙이 감추어진 것이 그게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다 나타나요. 그런데 제일 가장 확실한 건 말이에요. 말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걸 절대로 안 드러내려고 그걸 꽁꽁 감추지만은 하나님은 그 숨은 그 사람의 의도를 말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뱉어부어. 그 말이 툭 던지겠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속에 숨은 의도를 보는 지혜를 주셔요. 평상시에는 그저 대충 말을 듣고 지나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실 때는 갑자기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숨은 비수가 보여요. 의도가 보여요. 갑자기 그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알아차리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사인과 헤롯 왕이 하루는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사탕 발린 말을 먼저 하죠.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을 놓고요, 지금 온갖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칠까요? 바치지 말을까요? 자,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도다. 겉으로는 나를 굉장히 좋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꾸민 외식하는 말에 썩지 않으셨어요. 나를 죽이려는 무서운 시험의 칼이 그 말 속에 있다는 걸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간파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주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양떼에게 주어서 그거를 알아차리게 만들고 간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 앞에서 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나를 향한 무서운 비수를 보게 만드세요. 알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은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말에 있어요. 말에.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구별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요, 들으면 알아요. 아, 이 말은 살리는 말 같지만 나를 죽이는 말이구나. 아, 이 말은 죽이는 말 같지만 나를 살리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 속에 처할 때마다 생명의 성령이 거기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에 말을 담아줘요. 아멘. 또 어떤 때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하게 만들어요. 말의 절제를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말을 쏟아냈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절제를 주시죠. 그 혀에다가 재갈을 먹이세요. 그래서 그 혀로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수로 하여금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가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기 말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넘어지는 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지혜를 주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자, 완전한 지혜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요게 이 말이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내뱉었는데 그게 몇 단계만 지나가면 자기를 사로잡는 무서운 올무가 된다는 걸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니까. 지혜를 안 주시니까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막 뱉었던 말에 나중에 그게 자기를 올가면 올무가 돼.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애처럼 높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고모 술수를 사용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뱉은 말에 자기가 걸려 하나님은 그 말에 의해서 죽여. 그냥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권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말의 지혜를 주세요. 말의 지혜. 말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말을 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 않게 만드셔요. 오히려 잃은 생명을, 잃을 뻔했던 생명을 말로 해서 얻게 만드십니다. 살게 하시죠. 자, 생명은 말에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나와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지혜의 말이 나와요. 생명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은 막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권위 거역하고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자기 머리 좋은 것만 의지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에
스스로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세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아멘.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아멘. 자기를 살리는 말이 되고 아도니아와 같이 그런 아주 야욕을 가지고 말을 꾸며대면 그 말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입술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함으로 그 말 때문에 인생에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말을 좀 잘 못해도 이런 사람들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살릴 말과 죽일 말, 이게 올무가 될 말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와 있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올가매려고 곧뭐 술수의 말을 배우에서 하는데 딱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이 말 속에는 비수가 있다. 함정이 있다. 조심해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안 넘어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붙들고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